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기지개 좀 피겠습니다. 쫙 기지개를 한번 피세요. 기지개 피시고, 허리도 뒤로 하시고, 어깨 좀 이렇게 허리 좀 돌리세요. 이렇게 허리 좀 어깨도 좀 돌리고, 그래, 저렇게 좀 옆에 있으신 분 마사지도 좀 해주고. 밥 먹으면은 다 졸려. 그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사탕 좀 물고 계셔도 되고. 예. 오늘 또 오후 찬양 예배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17장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장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그런 큰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스라엘이요 다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이 골리앗을 싸우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럴 때 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할 때도 배웠지만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정탐꾼,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예?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고백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랬어요. 자, 이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이 어떤지 정탐하러 갔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미 다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전의를 상실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여리고는 전쟁을 하고 들어가요? 안 하고 들어가요? 무혈입성하잖아요. 그냥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예?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전투가 어느 전투였죠? 여리고성은 엄청 견고하고 강력한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전투가 뭐였어요? 아이성이었어요. 조그만 아이성.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올라갔다 36명이 죽고 처음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작은 아이성 전투로 해서 패하자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그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왜 이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은 거예요? 골리앗의 외모를 집어넣은 거예요. 골리앗이 2m 70이 넘는 큰 키에 창만 그냥 가본 무게만 50kg에 창 날만 16kg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외모, 목소리. 그 애들이 우리 주은이가 목소리가 소프라노야. 근데 왜 그러냐면 애가 왜소했어요. 지금 좀 몸집 있지만 옛날 왜소하니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세 보이려고 그냥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야. 소리 그게 버릇돼서 지금 이 볼륨이 이게 안 내려가. 계속 그거 세 보이려고 조그마니까 키는 왜소고 이러니까 애가 세 보이려고 조그만 게 목소리로 몰고 외모를 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어때요? 욕하는 목소리 들으니까 외모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보이는 것을 집어넣었더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낙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오감으로 판단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오감, 보이는 거, 듣는 걸로 판단하고 느끼는 걸 판단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보세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오감만을 의지하니까 사울 왕도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 야, 넌 내가 보기에 너 저 블레셋 사람이랑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너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야? 너는 보니까 소년에 지나지 않아. 내가 보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게 소년이거든. 그리고 골리앗은 뭐야? 눈으로 보여주는 게 용사야. 게임이 안 된다는 게. 사울도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사는 거야. 사울은요, 신앙 보지 않습니다. 믿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울은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 그 현실을 보니까 인생이 낙심이 되고 인생이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실 때 뭐라고 그래? 내가 보여주는 그 땅 가가 아니야. 보여줄 땅에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발을 내디디면 볼 수 있게 되는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이야.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면 다 따라가겠죠.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럼 누가 안 따라가겠어? 확실하게 보여주면.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요? 우린 근데 자꾸 그렇다니까. 오감이 발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 예수님 봐야 된다, 만나야.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응? 자꾸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꾸 보여지는 쓸데없는 거 집어넣지 마세요. 눈에 보여지는 거 내 오감으로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그것들로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지 마세요. 예?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집어넣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지만 그걸 뭐와 결부시키지 않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왜 유익이 없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갖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채울 때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이거 자꾸 아멘 하라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 아멘이 그냥 추임새가 아니야. 그냥 에이씨 좋다 이런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나도 그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 아멘.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거야. 아멘. 반응해야 돼요. 그 다윗은요, 마음이 단단해요. 달라요. 왜? 믿음을 집어넣으니까 다윗은 마음이 단단한 거야. 눈에 보여지는 거 집어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골리앗한테 뭐라고,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개만도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네가? 참나 웃긴 놈이네. 다들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발발발 떴는데 다윗은 뭘 봐요? 믿음을 집어넣으니까 두려움 없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믿음을 채웠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눈으로 보여주는 게 두려워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요 그냥 객기로 내가 골리앗과 싸울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객기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다윗은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과도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자와 곰이랑 싸운 거는 이런 작은 승리를 통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사자와 곰이랑 싸우는 게 큰 승리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데. 나는 솔직히 그 골리앗이랑 사자랑 맞짱 뜬다고 생각하면 게임도 안 될 것 같아. 골리앗 덩치만 지고 소리만 지고 그냥 사자가 달려들면 이 곰 발바닥, 이 앞발바닥이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 줄 알아요? 한 방이면 그냥 뻗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랑도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이 무서운 곰과 사자를 다 공격하며, 사울을 공격하며 다윗을 공격하면 다윗은 그걸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런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37절의 고백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그냥 객기로 내가 골리앗이랑 싸우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그런 경험들,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요, 다윗이 외모로 보기에는 소년처럼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사자와 곰과 싸워본 경험을 갖는 믿음의 용사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외유내강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소년처럼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싸움의 M&A 정적이 한 100점 100승 되는 애야. 이게 그런 거다.
계속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이미 큰 사자랑도 곰이랑도 싸워서 계속 그런 경험을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보이는 것 집어넣지 마세요. 자꾸 보이는 것. 사울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넌 소년이고 야 쟤는 골리앗은 용사야. 눈에 보이는 거 집어넣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자꾸 도움 안 되는 것 집어넣지 마세요. 나의 마음에 믿음을 집어넣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믿음의 승리로 여러분 계속해 내 삶 가운데 나가요. 계속해야 돼요. 고기도 보면 고기 맛을 맛본 사람이 고기를 알아요. 예? 고기도 먹어봐야 알지. 소고기 맛도 모르면서 뭐가 맛있다. 예. 소고기도 그걸 먹어봐야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 본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승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믿음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싸우는 믿음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 매일 지는 얘기가 아니라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섰더니 믿음에 따라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나로. 이런 내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의 승리한 것은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8절에서 40절까지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기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요. 다윗이 나간 건 사울의 칼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 입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맷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물맷돌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은사를 내가 익숙할 때까지, 이 다윗처럼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았으면 그 방언을,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것도 또 걷어 가시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 계속 사용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 잘하시는 분, 나는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다. 그럼 계속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해야죠. 나는 찬양하는 데 은사가 있는데요. 그럼 찬양대 계속 해야죠.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맨날 좀 대표 기도 좀 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다들 그래.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지 기도를. 대표 기도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하면서 회중 기도에 대해서 한자 한자 쓰면서 탁 하고 읽고. 여러분, 회중 기도는요, 다 써서 갖고 오셔갖고 하세요. 왜? 이게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말 더 했던 말 더 하지 않기 위해선, 그리고 정리돼서 딱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회중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써서 다 와서
그걸 읽는 거야. 익숙해질 때까지 읽는 거야.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어렵죠. 남 앞에서 회중을 대신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거 어렵죠. 근데 맨날 어렵다고 나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못 하는 거야. 대표 기도도.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것을 익숙해질 때까지 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것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싸움의 현장으로, 전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그럴 때 성령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이 그냥 탁 던졌을 때 이마에 탁 박혀서 죽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요, 제발 그 은사를 그냥 썩히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연말이면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상은 다들 하라고, 제발. 예? 내가 주신 보면 참 저분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주신 게 있는데 하진 않아, 은사를. 그냥 썩어 두는 거야. 그러니 뭐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나. 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좋은 목소리를 주셨고 좋은 거 주셨으면 내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 노래방 가서 그렇게 노래 잘 불러 치치차 부르고, 교회 와서 찬양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래. 세상에서는 다 그런 것들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사 주신 걸로는 사용하진 않아. 참 안타까워. 보면은 참 안타까우면, 야, 저러면 저런 은사 있는데도 왜 저렇게 썩히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갖고 현장으로 나가세요, 제발. 응? 자꾸 현장으로 나가야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맨날 그냥 묵혀만 두고 썩혀만 두니까 은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줬던 은사도 다 거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익숙해질 때까지 그 연습하고 내게 주시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은사가 있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로도. 나는 기도보다 전도하거나 이러는 것 너무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하면 딱 들어. 그럼 또 하나님이 그쪽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니까 너무나 애들이 잘. 저도 보면 예전 어렸을 때는 선교사를 하고 싶어요. 선교의 비전이 선교. 그것도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세상 끝이 언제 오시나,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기, 이 성령이 뜨고 뭐 성령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거든.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오시는 길이 어디 있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에 그 끝이 오는 게 언젠가 보니까 중국이야. 중국이 그때 11억인가 인구가 됐었거든요. 꼬맹이 때 보니까. 지금은 13억 됐죠? 13억도 넘을 거예요. 11억 되니까, 야, 여기만 복음만 전 들어가면 하나님 오실 것 같은 생각이 어렸을 때 든 거예요. 그땐 중공이었으니까. 중공에 들어가면. 이야,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선교사로. 근데 그런 비전이 꿈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선교보다는 목양을 하는데 하나님 은사를 주셨더라고. 내가 하면은 잘해. 청년 때부터 집 이렇게 아이 모으면 새벽 기도도 내가 청년회 때 만들고 하고 하면 잘해. 그리고 잘 돌보고 부흥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쪽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 은사를 계속 활용하는 거야. 내가 계속 활용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계속 쓰세요. 계속 활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사대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걸 경험해야 돼. 자꾸 경험해야 돼. 그래서 믿음은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들, 믿음으로 내가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나로 내 삶에 계속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 다윗과 같이 나타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